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7월 22일 고린도후서 5장의 날인데 5장은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는 크게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약속하였지만 그 계획을 변경하여서 오지 못한 이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지에 대한 자기의 사역에 대한 소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고린도서 4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기 위해서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만을 드러내기에 힘썼다라는 것들을 강조했고, 특별히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서 자신은 약하지만, 자신은 부족하지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기를 더 힘썼다라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열심과 어떠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바울 사도를 쓰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만과 조롱과 비판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가? 겉사람은 그렇게 낡아지고 그렇게 조롱을 받고 무시받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런 환경을 통해서 자기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낙심하지 않고 또 낭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그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보이지 않는 것에 더욱더 주목하며 영원한 것에 더욱더 관심을 두며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천국에 살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영원히 있는 그 삶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과 바울이 받은 직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받고 사용하고 있는지 계속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또 교훈받을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장 1절에서 보시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었는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쓸 때 실제 우리가 장막으로 지은 눈에 보이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막집, 우리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잠깐 거하는 곳, 유한한 것, 제한적인 것, 그 집, 장막집은 육체인데 육체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육체는 언젠가 한번 무너지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 그 육체는 죽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잘 생각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것을 주목하고 사모하고 바라면서 지내야 되는지 2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또 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 이 육신은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있는 줄 알아? 바울 사도는 그 영원한 처소, 그 영원한 하늘의 집, 그것을 덧입기를 잠깐 있다가 버리는 거 말고 영원한 그 집에 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월세, 전세를 살던 그런 사람이 늘 사모하는 것들이 계속 옮겨 다니는 거 싫다. 이거 언제 내 집도 아니고 또 언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을 때 내게 주어진 집이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의 장막, 그 집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고 폐허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늘 사모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히 있을 그 처소, 내 영원히 있을 하나님께서 만든 그 처소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에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영원한 집, 그 천국을 사모한다고 해서 빨리 죽어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내가 그냥 빨리 죽고 영원한 천국에 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덧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몸이 있는데, 원래 입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더하여 입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그 처소를 함께 입는 것이다 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비록 우리가 죽지 않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지라도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함께 있는 줄 알아 그 천국에서의 삶을 함께 누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고 천국에 가서 잘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된 줄 알아? 나는 당연히 거기 들어간다. 이제 꼭 거기에 간다라는 것들을 알면서 그것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덧입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린 죽고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죽음조차도 담대하게 이겨나서 천국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냥 어르고 달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보증한 바 된다. 이렇게 강조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이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그런 지식과 뛰어남과 논리력으로 아는 거 아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야지만 이것이 이해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이 믿어지냐? 성령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 믿게 하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노라 라고 하면서 실제로 육신의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가? 8절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지금 몸과 몸으로서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는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핍박과 조롱과 무시와 멸시 속에서도 그냥 빨리 죽어서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차라리 좋겠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빨리 이런 힘들고 어려운 세상 떠나서 주와 같이 가는 것, 우리 영원한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가 영원한 처소에 거할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었고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몸으로 있든지 간에 떠나서 죽든지 간에 온전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이유인 줄 알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하 2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궁극적으로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1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들도 똑바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그 일행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권면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12절이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천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자랑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저 사도 바울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저렇게 하는 건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 그래, 우리가 미쳤다. 그래? 그 미쳤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정신이 아니게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자신의 사역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목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또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문장만을 가지고, 이 절만 가지고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한 절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과 또 전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쓰셨으니 오류가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성경과 함께 생각해 때 이 모든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 그 모든 사람, 너와 나 그리고 앞으로 올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다라고 말하는가 라고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리고 죽은 그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그것은 괜히 말하는 것이 아니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대표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죽은 자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있으니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 그들은 마땅히 자신을 죽은 자로 알고 이 세상에서 노예로, 이 세상의 부와 또 보이는 것과 명예와 또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시니 그를 위하여, 그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마땅히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가?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육신을 따라 아니야. 이제 영적인 것과 이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보시면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것은 지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달달달 외우고 기억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새 것이 된 것이다.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이제 딴 사람이다.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종로로 타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새 것이 되었다. 너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마라. 이제 새로운 변화된 모습이다. 너희들이 육체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건강과 부와 그런 것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이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내 교회, 지교회들 잔뜩 늘려놔서 바울 사도의 높임을 받으라는 거 아니다. 그거 전혀 아니고 정말 바보같이 미련하게 복음만을 전하며 하나님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주신 그 놀라운 사역, 그 사랑, 그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낫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낫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화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또 우리에게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랑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받았고 그 받은 것을 똑같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내용들,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영향을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역을 받아, 그런 직분을 받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아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온전히 화목하는 건 그것이 너의 자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인 줄 알아.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할 때 바울 사도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를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것, 자신에게 의가 돌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과 의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의 의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셨고 그가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값을 사하여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5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하늘에 영원한 그런 집이 있는 줄 알아 늘 천국을 소유한 채 삶을 살아가며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과 바울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 여러 가지 사역을 하였으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에게 의지하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하나님과 화목과 하나님과의 교통일 것입니다. 그런 자로서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은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15절에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더욱더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며 또 주와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사역의 자세와 또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알려주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육신의 장막은 유한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집이 있으며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알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며 늘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관계적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